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셔서 원래 목적지인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고 그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중병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당시에는 큰 권력을 가지고 또 지위도 높지요. 당연히 재물도 많았겠죠. 이 사람에게 조금만 애로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다 금방 해결해 줬겠죠. 그런데 아들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명도 모르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들 못했겠습니까?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데 뭘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백약과 백방이 다 무효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위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재어놓고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의 차이 없이 오는 겁니다. 이 젊은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가버나움에서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한가름에 달려온 겁니다. 그게 34km, 약 100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아들 고쳐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꼭 죽기 전에 한번 돌봐주십시오.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소. 그래서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정말 아들이 소생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호소, 이 애절한 부르짖음, 지금도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 기도하면 제 마음에 사방에서 죽는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렸고 어머니가 암 걸려 죽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죽게 됐습니다. 자영업자가 죽게 됐고 문 닫게 됐습니다. 무역이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죽게 됐다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립니다. 교회도 미자리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다 죽고 문 닫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날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죽는다는 소리만 계속 들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든지 교회든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방책이 없습니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일으킬 만한 그런 동력은 없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춤추고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2번 제가 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레위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허물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5개의 제사 제도를 만들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모든 허물을 사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 사해 준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분 앞에 모든 허물을 용서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내 행한 일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다고 증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행한 일 다 아면 부끄럽죠. 그 사람 앞에 서면 용기가 없죠. 사람이 그 사람이 부끄러우면 알면 그 사람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다 아시면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참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예수님이 무명의 젊은 선지자인데 이 왕의 신하를 만난다고 하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젊은 예수에게 와서 간청하고 무릎을 꿇을 만큼 그가 애절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무엇을 갖다 드리고 어떤 체면이 구겨져도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백리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1970년대쯤 돼서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에 막 일으킬 때,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경했습니다. 다 도시로 공장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10대 여성들이, 아가씨들이 많이 공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겨우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동생들, 오빠들을 공부시키겠다고, 돈 벌겠다고 상경한 겁니다. 남의 논을 붙이고 밭을 붙이고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한 푼이나 보태주기 위해서 논밭 사라고 서울 올라간 것이죠. 집 사라고 서울 올라간 것이죠. 그 돈 가지고 식모로, 버스 안내양으로, 여공으로 다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1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근로기준법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노조라는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몇 푼 더 벌려고 자원해가지고 철야 작업하며 밤새도록 일내가 몇 푼 더 벌려고 한 겁니다. 그 월세방에 살면 둘이밖에 못 들어가는 방에 5, 6명 들어가서 월세 아껴보려고 칼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공장을 다녀가지고 아침이면 화장실 가려고 줄 서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매달 밤새도록 벗었던 그 돈, 그거 꼬박꼬박 집으로, 통장으로 보내준 겁니다. 그 끈끈한 혈연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정과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다 이렇게 학벌 사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가족 중에 누구가 실종됐거나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거나 사고를 당해 죽으면 그 가족이 애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뉴스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 가족이 절규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기어이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법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의 힘으로 이 사회가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게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있어도 내 자식들이 안 돌봐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가 짐이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겠지만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 사회성, 공정한 룰을 깨는 그런 폐쇄적인 기능 외에 얼마든지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치고 바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따시한 집이 있고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따신 밥을 해주는 식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닌겨? 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라는 게.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좀 사고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전히 혈연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 찾아올 리가 없죠.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난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고난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 좋을 때는 참 생명과 참 진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아픔이, 슬픔이, 실패가 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으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했지요. 이게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이 가버나움의 신하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열왕기하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당한 수레와 상당한 대열을 갖추고 그 나라의 실세 왕다면 힘 있는 사람이니까 국방장하니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딱 수레를 끌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코끝도 내미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가 7번 몸 씻으라 그래 버렸어요. 그 얼마나 뿔따고 나겠습니까? 얼마나 체면이 구겨진 일입니까? 세상에 쫓아나와 신발을 안 신고 쫓아나와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파인데 사람은 코끝도 안 내미고 종자를 시켜가지고 뭐 씻어라? 아니 우리나라에 씻을 데가 없었네 여기까지 왔냐?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물론 그 좋은 신하가 아니라고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오셨느냐고 뭐 환영받으려고 여기 오셨느냐고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뭐 어렵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긴 바뀌어진다. 그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뭐죠?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든지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든지 이걸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인데 아주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꾸 자기 집에 2번이나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으니 안타깝다. 예수님이 이렇게 좀 꾸짖었습니다. 왜 표적과 기사만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뭘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48절에서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간청해서 가자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간 것이 아니고 말씀만 듣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 중에 종 중에 중풍이 걸렸다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이렇게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말씀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한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냐?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아이가 나버린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하지만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 모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인들을 불렀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물 길러 와라 했을 때 돌 항아리 6등 항아리를 물을 짊어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떠다 주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감정에 맞느냐, 내 환경에 맞느냐,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맞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저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저건 내 경험 볼 때 저래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다 차단이 돼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나는 만져야 되겠고 나는 그렇게 해야 나 예수 믿겠다 그랬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세계적인 선교사, 대선교사라, 대목회자라고 이제 봅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상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276명을 태우고 항해를 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환란, 인생의 거선 풍랑을 만나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무슨 명예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 사는 게 중요하지.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 전부 다 물 바닷가에 다 던져버렸어. 그동안 모아왔던 거, 팔라고 했던 거, 장사하려고 했던 거, 참 바닷가 다 던졌어. 배가 일주일 동안 표로하는데 디젯 바람 따라 흔들리는데 그냥 먹을지도 못하고 일주일 보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나? 살 여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살 가능성이 아무도 없었어요. 270여 명이 물에 다 수장될 판이에요. 물고기 밥이 될 판이에요. 그때 딱 한 사람, 재수였던 사람, 평소에 보잘것없고 평소에 우습게 알고 평소에 조롱하던 저 재수였던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7장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캄캄한 그 거센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이 말씀, 나는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과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주변의 인생에 위기 있을 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애굽에서 황제가 꿈을 꿔가지고 그 유명한 술사, 박사, 전문가 다 불러가 물어도 신하고 뭐고 박사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이 떨어져 있던 감옥에 있던 30살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헤매서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요셉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 캄캄한 나라의 앞날 속에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오면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면 구박하고 핍박하고 온 집안에서 난리고 시누이끼리 저끼리 모여가지고 막 쿵쿵쿵하고 그 욕을 덮어쓰고 막 머리에 숯불 얹은 것처럼 살아도 그 가문이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다고 핍박하고 구박하던 그 며느리 하나가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얼마나 무슨 재산이 많냐, 얼마나 대단한,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위기 때 딱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예수께 돌아와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가족을 아끼고 우리가 가정이 주는 힘, 그것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아끼고 격려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이 가족의 아픔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현상,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죽으면 구천에 우리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야.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그게 아니야. 예수를 길과 진리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의 집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믿으면 그냥 그대로 부활과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표적 신앙, 기적 신앙이 아니고 말씀 신앙이 여러분에게 굳게 있기를 바랍니다.